여러분, 공동체 딜레마를 푸는 열쇠. 어떤 공동체든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성교회도 들어가면 나름대로 갈등 문제가 있고, 이 딜레마를 푸는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델레마. 딜레마의 유사품 델레마. 이 델레마는 뜻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델레마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딜레마를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딜레마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기둥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둥,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기둥입니다. 함께. 그래서 똑똑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공동체는 아주 위험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것은 동역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나눔의 지혜가 필요해요. 일을 나누고 의견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갑니다. 멀리 가시겠습니까? 짧게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법을 또 알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 교회 안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다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이게 좀 이렇게 디프레스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보면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죠?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존감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며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믿고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도 딸이 이걸 잘하면 칭찬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도 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보다 과정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모두가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낄 때 그 공동체는 진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이 아름다워야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신뢰입니다. 신뢰. 첫 번째는 함께함,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일이 잘 됐다만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설령 일이 어그러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을 얻는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은 실패할 수 있어도 끝까지 믿어주는 리더의 마음은 그 사람의 평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좀 살려주시고 자존감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질서입니다. 질서. 첫째는 함께함,
두 번째는 신뢰, 셋째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한계가 없지만 동역에는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경계해야 됩니다.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교만과 방종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같은 명예를 맬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과 동역의 구별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겸손함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뢰, 질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면 문제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함께함과 신뢰와 질서가 자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한 문장 요약이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딜레마는 내 능력을 증명하려 할 때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은 동역자를 신뢰하며 질서 속에 함께 엎드려질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오래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한번 전체를 보여주실까? 쫙 제가 써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사람 하면 이 요셉의 아이콘은 뭘까요? 채색옷이란 말이에요. 채색옷. 채색옷을 우리나라 문화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색동저고리 혹시 아시나요? 저는 그 당시 그런 거를 입지는 않아서 잘 모르는데 색동저고리는 어린 아이의 아이콘 아닌가요? 똑같은 거예요. 채색옷은 어린 아이를 상징하는 요셉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색옷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요셉이 왜 어린아이인지, 그러니까 어떤 모습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린 것 같아도 어른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은데 하는 짓을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 채색옷, 어린아이. 여러분 사람은 5가지를 보면 알아요. 말, 행동, 마음,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요 5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어린아이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하시고 내 속마음 자체를 빨리 선한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딜레마를 만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토록 꼬여만 갑니까? 하지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는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이 딜레마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인물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성한 지도자로 훈련시키시는지 그 오묘한 섭리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나 내 안에 숨겨진 어린아이를 직면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아이콘은 채색 옷입니다. 당시 이 옷은 노동하기에 부적합한 오직 사랑받는 자만이 입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채색 옷은 요셉의 내면이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에는 네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에게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실 때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 내 고집이 우선인 상태, 이것이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봐줘.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내가 한 일이야. 나 없으면 안 돼.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남이 하면 불법이요, 내가 하면 합법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어른은 다릅니다. 남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자존감을 되찾아 줍니다. 모든 일의 공을 동역자에게 돌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나는 깎여지고 그 사람만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격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헤아림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힘든 일은 남에게 미루고 좋은 것은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꼭 그랬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 섞인 호소를 무시하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라고 말하며 특권의식을 내세웠습니다. 배려 없음, 그것이 공동체를 딜레마에 빠뜨리는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반면에 어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어른의 행동 양식입니다. 셋째, 어린 아이는 참을성이 없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즉흥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당장의 욕구를 참지 못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며 영원한 가치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또 주워 담지 못할 말을 남발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당장 눈앞에 유익만 쫓는 단순함이 바로 미성숙의 또 한 가지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에게 있어 이 다윗에게 나발 한번 잘못 불었다가 명을 재촉했던 사람, 나발 아닙니까?
다윗을 무시하는 말, 속에서 끌어올랐잖아요, 다윗은. 근데 대적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영역이란 말이에요.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죠. 시므이는 힘을 잃고 도망자 신분인 다윗에게 입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일로 시므이는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입이 거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큰일 하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살리는 말이 결국 나의 품격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날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이런 말 할 줄 모르는데 집에 돌아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조금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말, 칭찬해 줄 수 있는 말, 길을 살려줄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한번 돌아가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당신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제가 압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을 살려주는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는 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어린아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철이 들지 않는 것,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과 위로만을 갈구하는 철부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이 들어야 사람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진리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단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산다고요.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뭔가 좀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영원히 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철의 무게와 진리의 무게 중 어떤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주님은 어느 것을 더 값 있는 것으로 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철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가 깃들면 철은 그냥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진리는 자석이에요. 진리를 붙잡으면 지혜가 알아서 달라붙고요. 철도 갑자기 생기고요.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포커스를 두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도는 든 게 있어야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입이 가벼운 분들은요 진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야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내 입장도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보고 담임 목사님 입장도 생각해보고 두루두루 다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무거워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든 게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묵직하게 들어옵니다. 세상은 외적 성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적 성장을 무르익은 걸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위대한 총리로만 기억하고 있던 요셉도 17세 소년 시절에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극히 주관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이 형들과 부모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말해버렸습니다. 이는 정직함이라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미성숙함입니다. 또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며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세우기보다 나만 옳다는 자아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채색 옷이라는 특권 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땀 흘려 일할 때 혼자 화려한 옷을 입고 광야를 활보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 단순함과 말의 남발은 결국 형제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자신을 구덩이로 몰아넣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그대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채색 옷을 입은 철부지가 아니라 남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특별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가장 강렬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훈련용 교재로 붙이시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내게 붙이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10중 8구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훈련용 도구 아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그 교재가 형들이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였으며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충성했던 주인집 여주인에게 누명을 쓰며 은혜를 베풀었던 관원장에게 잊혀지는 세월, 요셉에게는 이 모든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정교한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이 사람이라는 거친 연마석에 문질러진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장인 사울왕에게 10년 넘게 쫓기면서 사람의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원한 백성들이 돌을 들여 치료할 때마다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의 거듭된 배반이 혈기왕성했던 살인자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로 빚어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유다에게 팔리시고 베드로에게 부인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신의 정점에서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며 대속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겠습니까? 첫째, 사람 의지하는 끈을 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명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맥과 위로를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은 때로 그 통로를 깨뜨리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둘째, 인격의 정교한 세공을 위함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 내면의 교만과 혈기는 오직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정에 깎여 나갈 때 비로소 매끄러운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배신당해본 사람만이 배신당한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내려가 본 깊이만큼 바로 그만큼만
타인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겪는 가난과 사람으로 인한 아픔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가장 비싼 사역 수업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혹독한 사람 훈련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상대를 가해자로만 보면 원망이 남지만 하나님의 훈련 도구로 보면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 사적인 보복을 금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훈련의 정점입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 상처를 별로 만드십시오. 스카 이스 스타. 무슨 뜻입니까? 상처는 별이 돼요. 상처를 사람에게 풀면 독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진주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지은 탄식의 시들이 오늘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함으로 얻은 상처를 기도로 풀어냈습니다. 그 결과 가슴 사무친 아픔은 영롱한 진주가 되어 한나의 노래라는 걸작품을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상처를 별로 만드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도 한때는 에서처럼 철이 없었고 르호보암처럼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으며 요나처럼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입고 있던 어린아이의 채색옷을 과감히 벗기시고 구덩이와 감옥이라는 연단 과정을 통해 그의 미성숙한 뿌리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셨습니다. 인간 의존의 뿌리가 뽑혀나간 그 자리, 상처가 머물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결국 진주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돌을 맞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훗날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훈련하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자신만의 시편을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처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딜레마를 향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보석처럼 빛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줄로만 알았던 요셉에게도 채색옷을 입고 노는 어린 시절이 있어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형제들의 시기를 샀던 철부지 같은 때가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참을성이 없고 말을 함부로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통해 훈련을 받으며 모든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마되어 이제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섬기며 품을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채석옷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상처를 별로 승화시키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며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게 하시고, 나를 바르게 보는 데서 성장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성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